오늘 치유하시는 예수님 5번째 시간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알게 된 북한 출신 탈북민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양 출신이시고 공부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평양 출신 하면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러시아 외화 벌이로 자원을 해서 건축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자기에게나 자기 가족에게 돌아오는 돈은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계셨던 한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남한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에게는 어렸을 때 헤어졌던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갔었을 때에는 어린 아이였는데 당시에는 아주 어엿한 처녀가 되어 있었지요. 평양을 떠날 때 이후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수소문을 한 끝에 딸이 아직도 평양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한으로 탈북했다. 이 소식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려졌다면 평양에서 살 수가 없겠죠. 반동분자의 가족이 어떻게 평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 알려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에 아직도 딸이 살고 있고, 그리고 딸 사진 한 장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만나 볼 때마다 목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 좀 보십시오 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딸 사진을 저에게 늘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예쁜 그러한 청년이 되어 있었죠. 그분의 계획은 자기가 남한에 내려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러시아로 갔던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것인데 남한에 와서도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선원이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아무래도 선원은 이제 원양 어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월급을 좀 많이 주나 봐요. 선원이 되면 좋겠다 하고 선원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원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딸 데려오고 싶어서. 평양에서 국경을 넘어서 지금은 아예 완전히 막혀버렸지만 당시는 가능했었거든요. 돈만 많이 들이면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국경지역까지 와서 거기서 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브로커 만나서 그 브로커를 통해서 동남아시아까지 가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탈북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딸을 데려와야 되겠기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부산대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부산대병원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분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잘 알지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분이 지금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 동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분을 잘 아신다면 이분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대신 보호자로서 동의서에 서명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당시 그분의 나이가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뇌출혈이 와서 병상에 아무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이후에 보호자 자격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그분은 수술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참 만에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 말이 왼쪽 뇌 쪽에 혈관이 터져서 깨어나도 몸의 오른쪽을 전혀 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좋은 치료의 효과이고요. 다시 의식이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말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딸 데려오고 싶은 그 작은 소원 하나 이루고자 했는데 어찌 하나님 이분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그런 생각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끝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실 때에도 면회 시간이 될 때마다 가서 제가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그때는 의식도 별로 없고 어쨌든 그냥 가서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일반 병실로 옮겨보니까 이제 의식은 돌아왔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라고요. 오른쪽 입이 마비가 되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특유의 이 평양 사투리를 함께 쓰시고 입도 마비가 되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 눈 뜨고 깨어나 보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거든요. 말도 안 나오거든요. 절망감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십시오. 죽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절망감 가운데 있었던 이분, 또 치료받을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도의 힘에 능력이 있었죠. 그분은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비록 몸의 한쪽 부분을 잘 쓰지는 못하셨지만 재활 치료의 효과가 좋아져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혀 걷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쩔뚝거리셨지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그때 저는 이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해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이분이 전에는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가끔 한 번씩 나오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초청을 했죠.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희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그분을 구원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를 권면을 했죠. 세례 받으십시오. 교회 못 오셔도 병상 세례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까 마음 딱 예수 믿기로 결단하셨을 때 세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례를 받겠대요. 그전에는 뭐 세례고 뭐고 교회도 잘 안 나오셨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몸이 연약해지고 힘드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세례 도구 준비해서 가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의 치료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퇴원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의 도움 없이, 목발의 도움 없이, 의사 선생님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분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가운데 38년 동안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병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니까 그는 아마 젊은 시절부터 38년 전이라면 젊은 시절부터 불의의 사고를 당했든지 큰 질병에 걸렸든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절망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절망적인 삶. 38년 동안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에게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하나 전해지게 되었죠. 예루살렘 양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옆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 이 소문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은 그에게 복음이었겠죠. 엄청난 복음이었겠죠. 38년 동안 아마 모든 치료의 방법은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을 수 없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가면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내려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더라. 이 복음과 같은 소식을 듣고 물론 그 스스로 혼자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연못 주위에는 자기만이 아니었어요. 자기만 있었다면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서라든지 기어서라도 가장 먼저 그 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니까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소문을 듣고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은혜의 집, 베드가 집, 스타가 은혜거든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곳은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두 다리 쌩쌩한 사람, 그래도 건강이 다른 병자들보다는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혀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곳이 그 은혜의 집 베데스다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말은 해놓았지만 그곳에는 치료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시죠. 예수님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베데스다에 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하나 있으셨죠. 목표가 있으셨죠.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그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직접 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나누면서 누가 치유를 받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치유받았죠. 믿은 대로 되리라. 본인이 믿음이 없다면 주변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라도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치유의 역사는 믿음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그동안 그 말씀을 배웠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나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도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구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만이 은혜를 쟁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세상의 모습과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은혜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로 나아가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없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은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이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이 동하면 뭐합니까? 먼저 뛰어내려갈 수가 없는데요. 한 사람만 겨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위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기도의 11조 영성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광고를 못 드렸네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영성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둘째 날 말씀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이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누구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도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질병에 걸렸는데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아무리 움직여도 나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주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그걸 아시니까 그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들어다가 가장 먼저 던져주십시오. 이 마음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요, 그 연못은 가끔씩 온천수가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에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물론 베데스다에 일어나는 이 일이 사실이 아니고 신화나 거짓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씩 잔잔했던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것을, 그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그곳에 희망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베데스다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앞에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베데스다, 그 연못에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는데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 연못에 나를 던져주십시오. 가장 먼저 물이 올라올 때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기 전에 저를 좀 들어다가 밀어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러한 연못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신화이고 전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힘입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소수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데스다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지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를 안내해 주거나 소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그 진리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지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그 사실을 몰랐겠지요. 치료의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했겠죠. 나를 들어서 물이 가장 먼저 움직일 때 밀어 넣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부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치료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치료자, 바로 그 치료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희망을 걸지 말라는 것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혹시 이 설교를 베데스다 병원 원장님이 들으시면 좀 싫을 수도 있겠네요. 베데스다의 희망이 없다. 물론 병원의 희망을 우리가 전혀 갖지 않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좋은 의사,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또 좋은 약도 드시고 치료도 꼭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없는 베데스다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셨을 때 그 베데스다는
정말 극히 소수만이 겨우 치료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전혀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곳이 그 베데스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자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베데스다에 희망을 걸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희망을 거시겠습니까? 주님께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라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가라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로부터 떠나서 내가 내게 말씀하여 준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 믿고 일어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베데스다에 희망을 걸고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는데 당신이라도 나를 저곳에 넣어줘서 내가 좀 낫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베데스다에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희망을 걸고 나아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어쩌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세상 경쟁사회 아닙니까? 이 베데스다에서 사실 은혜를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경쟁사회가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함께 손잡고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탁 뛰어들면 돼요. 너무나 쉬운 방법 아닙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겨우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고 했지 한 사람만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다면 야, 우리 함께 논의하자. 우리 함께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눈 먼 자, 병든 자, 또 다리 저는 자, 중한 질병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 좀 건강한 사람들도 거기에 다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딱 보면서 우리 가서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뛰어듭시다. 이랬다면 다 치유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설이 사실이었다면요. 그런데 그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겠죠.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들 중에 가장 중한 병에 걸린 순서대로 한 사람씩 그렇게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의 기회,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베데스다는 그야말로 은혜의 집이 되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다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손잡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듭시다.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쟁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함께함의 영성, 기도의 11조 셋째 날 드릴 말씀입니다. 이 함께함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고 나만 나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베데스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우리의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딱 베데스다 연못하고 닮았어요. 힘 있는 사람, 가장 날쌘 사람, 가장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만 먼저 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죠. 왜 상실의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 둘, 셋 할 때 둘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큰 배신감이죠.
어떤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속이기를 잘 하더라고요. 함께 팀이 되자 해놓고 싹 속여가지고 자기가 1등 해버리는 거. 이것이 딱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이 베데스다가 바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는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베데스다를 떠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결국 이 치유받았던 사람이 갔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죠. 성전.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베데스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가라.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물론 교회가 베데스다로 변해버리는 곳도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진짜 베데스다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희망을 걸지 말고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한 신화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7월달 기도회 11조 때 이 소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닷. 우리는 필경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흔들고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망, 주님께 소망을 두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대요.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죠. 통영 쪽으로 해서 부산 쪽으로 해서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닷가가 초비상이겠죠. 그 태풍이 몰려올 때 배들이 어떻게 그 태풍으로부터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닻을 내리고 배끼리 묶어요. 닻을 내린다. 배마다 다 닻을 내리고 그리고 배끼리 묶어요. 그래야 날아가지 않아요. 자동차도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태풍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닫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어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베데스다에 네가 여전히 연연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소망 둘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선포한 그 말씀에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를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늘 그랬듯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이시자 그것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안식일에는 치료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어떻게 축하는 해주지 못할 망정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축하해주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 좋은 병원 가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침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좋은 약이 나왔으니까, 좋은 의료 장비들이 개발이 됐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 흔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는데 38년 만에 처음 있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38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면 근육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걸을 수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근육을 생기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치유의 은혜에 의심하는,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결코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그렇게 다른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한 일이야 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물론 이 사람이 38년 전에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이 병에 걸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쭉 확인해 보면 이 죄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죠. 헛된 희망을 갖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희망을 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앞으로는 희망 걸지 말고 네가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걸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걸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께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잘 맞는 찬양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후렴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주님만이 위로자,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